작년에 어떤 교회를 갔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경륜사를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유병주 목사 뭐라고 경륜사 하시냐면 이분들이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멘. 희망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성교 형님들의 회원들의 그 사랑과 또 그 기도와 또 그 헌신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자라나고 또 성장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성교 회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성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 이게 뭐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흘러가는 그냥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의미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죠.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올해가 되면 5주년이 되거든요. 5주년. 자, 이제 이 5주년의 시간을 볼 때 두 가지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의미 없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런데 군대에 있는 친구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사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 제가 어저께 세종시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목회자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입니다.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약 한 200에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자,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아주 예쁜 전도사님이 있으시대요. 아주 예쁜 전도사님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절대로 그분에게 제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예쁘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 예쁘다는 것이 외모적인 예쁨은 아니구나 라고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주 예쁜데 외모적인 예쁨이 아니라 그런 예쁨이 아니라 아주 미소예요. 미소, 스마일. 그래서 그 교회에 갔다 오셨던 저는 이제 지난번 일정에서 못 갔지만 목사님들의 말씀에 하면 거기 가면 하여간 한 명이 있는데 마스코트가 사는데 그분이래요. 얼마나 미소가 예쁜지 누구나 다 예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분이래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네. 나이가 한 40 정도 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길을 가다가 아이가 똥을 싼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됐다. 저 어떡하냐. 엄마가 어디냐. 뭐 이럴 텐데 갑자기 그 여자 전도사님이 40살이 되신 그 전도사님이 그 애를 딱 안더니 너 집이 어디니? 근데 집으로 걔를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걔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부모님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서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갈아서 다 갈아 끼더래요. 자, 그 다음 주에 그 부모님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네, 참 놀라운 일이죠. 참 재밌는 일입니다. 자, 그곳에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아이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었는데 그 40살 되신 그 여자 전사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유치부 전사님이셨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 누군가에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해요. 자, 그 교회들은 이제 저희 교회보다 먼저 교회 이전을 하거나 또는 교회를 건물을 매입한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이전은 잘 준비가 됐어 해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하세요 해서 예, 기도하고 있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본인이 교회 이전을 할 때 느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동의는 아니죠. 반대만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는 안 해도 반대만 아니죠. 대부분은 동의가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90%의 사람이 동의를 해도 10%의 사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미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요셉의 때는 분명히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면 그가 있는 곳에는 늘 분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있는 곳에는 늘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늘 상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형제들에게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리고 나쁜 계획이 생겨났어요. 자, 그리고 그는 버림받고 지독한 아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배신과 버려짐이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5년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을 주셨고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쌌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때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조금은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은 파리가 저를 공격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제가 어색한 건 아니고 파리가 자꾸 공격을 해서 파리가.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좀 행복한가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집안에서 그 집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늘 모이면 싸우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남편분의 고백이에요. 그 권사님이 그 집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지만 서서히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전을 향한 기도를 할 때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내 교회 이전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목사님의 의견을 좀 내시고 성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얘기하시나? 그럼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하는 교회 가운데 과연 그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에 주목하셔야 된다. 오늘 기도자께서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요셉처럼 상처 주고 세상 가운데서 요셉처럼 남을 아프게 하고 미움을 주고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그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바뀌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김정심 성도님의 이제 며느님께서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성격이 급하셨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좀 급하신데 그리고 좀 성격이 좀 분명하신데 이 분명하다는 건 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남자 그 형제들,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얘기를 저에게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로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셉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놀라운 복이 사실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몸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 주인이 요셉에게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겼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필은 집사님 차에 누가 타기면 그런 구분이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알아요? 네,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모르게도 우리 이필 집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실지 여러분 상상해 가요. 택시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마 그러실 거예요. 또 지혜롭게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들으려고 하면 또 침묵도 지키시다가 또 한 번쯤은 얘기하시고. 여러분 제가 해외를 가게 되면 꼭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거기서 전도를 어떻게 나가냐면 아침에 꼭 전철역으로 가요. 전철역으로 가면 그 전철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대부분 다 한국인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가족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혹은 선교사님이랑 같이 가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편을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갈아타서 내리셔가지고 사철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할까요?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거 꼭 물어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분이 이렇게 꼭 얘기하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먹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받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봐야 돼요. 우리를 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형통하게 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꼭 조심하세요.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교회 명패가 딱 붙어있잖아. 행복이 가득한 교회 딱 붙어있잖아. 그렇죠? 딱 붙어있는데 막 맨날 지나갈 때마다 막 벌써 큰 소리가 막 나요. 그리고 새벽에는 어디 와요? 새벽기도 와요. 저녁에는 큰 소리가 나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분은 뭐 하는 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놀이터로 가세요. 네, 놀이터로 가세요. 놀이터에 가셔서 싸우시는 것이 좋아요. 네.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범사의 형통의 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막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냐면 범사의 형통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 좀 참으세요. 네, 좀 참으세요. 그리고 사랑을 좀 주세요. 그리고 단호해야 될 때는 좀 단호하세요. 여러분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하시고 참아야 될 때는 참으시고 그래서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전반부만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세 가지 은혜가 임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요셉은요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았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기의 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오전의 시작은 뭐랬냐면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고 말해요. 때부터. 근데 사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중요한 것을 먼저 앞에 두는데 현대의 성경 뭐라고 하나요?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 걸 경험하고 그리고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것을 맡긴 그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때부터는 언제예요? 그때부터는 언제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의 거룩한 교회에 등록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때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에게는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의 그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또는 이곳에 있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주실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고 있는데 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담 한 20년 정도 지나고 30년 정도 지나고 혹은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2018년 주님의 전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갔다는 그때 혹은 내가 처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았던 그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10년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교회를 다녀봤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어저께 저녁에 너무나도 김정희 성도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좀 아팠어요. 김정희 성도님의 그 할아버님께서 수술을 하셨잖아요. 네, 수술을 하시고 잘 못 걸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됐는데 두 분에게 참 어려운 일이 계속 있었어요. 한동안 김정희 할아버님이 수술해서 교회를 못 나오더니 나오시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또 이 할아버님이 아프셔서 또 못 나오시게 되는 상황. 그래서 어저께 사모님이 이제 그 선물을 받았던 사과를 차에다 실어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할아버님이랑 할머니 갖다 드리면 좋겠다. 어저께 가면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루 일찍 갈까? 하루 일찍 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를 누구도 알 수 없더라고요. 인생의 때를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저께 갔는데 김정신 할머님의 할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은 적은 어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멀리서부터 저를 보고는 뛰어오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셨어요. 목사님 오셨네. 목사님 오셨네. 여러분, 인생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11일 예수 행복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생각했어요. 어저께 세종시에 갔을 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저께도 있는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도 전도를 해요. 올라가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딱 나오는데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 마지막 때가 있잖아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연락을 받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죽음의 때가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도 그때가 반드시 다가올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죽음이라면 누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때가 우리가 올 거예요. 특별히 행복의 거룩한 교회에 이제 새롭게 오는 우리 새신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가 이 구산동과 또 행복의 거룩한 교회가 이 은평구와 또 서울과 한국교회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애굽 때문에 복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애굽 때문에. 여러분, 요셉과 같은 김용준 장로님 때문에, 이가훈 권사님 때문에, 김홍식 권사님 때문에, 혹은 우리의 모든 임원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복을 내렸다. 이번에 발표를 할 때, 성경학교와 여름행사 끝나고 발표를 할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사실은 중학생들의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약간 좀 자기적이기도 하긴 했는데,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다 맞는 얘기 맞는 얘기예요. 네, 우리 효아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진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오면 참 어색한 거예요. 네. 근데 교회 와서 딱 이제 준서랑 친구니까 왔는데 잘 알고 있는데 주민이랑 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낚시를 가게 되면서 친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인생이 이런 거예요. 네,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이 가지고. 네, 여러분 준서의 고백 보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또는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간사님이 오게 되더라는 기도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우리는 두리뭉실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날 그 아이들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때문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걸 이제 우리 정열절 가서에서 준비할 때 정열절 가서 한 명이 이제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에 대해서 뭘 느끼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인 우리 진환이가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하는데 제가 몸이 약했는데 기도하니까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별과같이 빛나게 만들어 놨어요. 다니엘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자는 하나님의 별과같이 빛나는 자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언어 때문에 누군가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걸 바꾸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로 바꾸셨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면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5장의 마지막 뒷부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집안일이 잘 되고 재산이 날로 늘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존경하느냐 존경하지 않느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걸어왔던 길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참 어려운 동네에서 시작했거든요. 어려운 동네에서 시작했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재정적인 복을 받은 축복을 받은 거냐? 아니 축복을 받은 거죠. 그건 그냥 하나님의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간증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곳 성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여호와의 복이 이렇게 나죠.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거든요. 세상적인 복, 내세의 복, 현세의 복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나누고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소유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복을 받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우리 때문에 분명히 받는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을 달라고 요즘 제가 기도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성도님들 가정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들어보면 행복한 가정도 있고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그 재정적인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기도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먼저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원로장님들이 계시지만 원로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길게는 5년, 여러분 짧게는 수년, 정말 더 길게는 10년 이상을 그 어려운 시기를 겪은 그 시기를 이야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시기가 끝난 후 하나님이 우리가 부으셨던 은혜를, 우리가 살렸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장로라는 직책은 참 행복한 직책입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 이라는 사실 칭호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원로장로 혹은 시무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 때문에 복이 되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끝이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인생이냐, 아니면 나로 인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생이냐, 아니면 나 때문에 힘든 인생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같은 요셉이었지만 창세기 37장의 요셉은 늘 아프게 하는 요셉이었다면 오늘 39장의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요셉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아픔을 주고 분열을 주고 상처를 주는 요셉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39장에 기록하고 있는 복이 된,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복이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